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각별히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받게 하옵소서. 은혜를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은혜를 함께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성도가 되어서 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다치고 매인 것들이 열리고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차례로 기록해 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로 다른 복음서는 시작을 하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께 세례받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공적인 신앙생활은 세례교인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교사도 할 수 있고 찬양대도 할 수 있고 성찬도 받을 수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한 조건과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례교인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공적인 사역에도 인물이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교회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이유와 그 뜻을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내가 내게 세례를 주므로 내가 내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의의 세계가 이 땅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쫙 열렸습니다. 참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응답의 길이 열립니다. 예배를 연락하시는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교회 다녀도 참세례, 불세례, 성령세례, 거듭남의 세례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공중까지밖에 안 갑니다. 혼자 중얼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혼자 눈물에 겨워서 슬피 울다가 끝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영혼의 기도는 하늘로 오릅니다. 열린 문으로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참 세례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우리에게 죄로 막혀있던 닫혀있던 하늘 가는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예배의 길이 열리고 응답의 길이 열렸다. 축복의 길이 열렸다. 성령을 받는 길을 내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럽니다. 성령은 각자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동반하여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자체는 똑같지만은 받는 자에게는 각각 다르게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나와서 방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나와서 영안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 와서 지혜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발로 와서 온갖 기술의 장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와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는 각양 좋은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귀신이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와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가서 몇 마디만 하면 나도 교회 갈게 나도 교회 갈게 하면서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성령님을 비유할 때 비둘기만으로 한정짓지 않습니다. 어디에는 불로 나오십니다. 어디에는 바람으로 나오십니다. 어디에는 비로 나오십니다. 어디에는 한마디로 하십니다. 능력이 맺다 그러십니다. 권능이 맺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받는 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 은사와 나타남의 증거는 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성령님은 뭐같이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여러분, 이 비둘기는 세상에 전도하러 보낼 때 주님이 주셨던 은사예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세상에 복음 전하러 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전도자의 은사입니다. 사명자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비둘기 성령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에게 그 순결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33년이면은요, 이것저것 볼 거 다 봅니다. 들을 거 다 듣습니다. 맛볼 거 다 맛봅니다. 여러분, 갈 때 못 갈 때 다 갑니다. 그러나 순결하라. 너는 비둘기다. 비둘기 성령이 내게 임했다. 어떤 것을 먹든지 어떤 것을 마시든지 내게는 그것과 무관하다. 너에게는 다 의만 이루어진다. 순결함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 비둘기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신분이 밝혀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내 신분이 밝혀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주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예수님에게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아들 된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노라. 세례 받았다는 것은 증명서 가지고 어디 뭐 가서 행세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내 구주시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삽니다.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도다. 내가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기쁨 되어야 해요. 교회 와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기쁨이 되시면 돼요. 목사님들에게 칭찬받으세요. 아이고 내 기쁨, 아이고 내 기쁨. 얼마나 좋겠어요. 어휴 징그러운 거, 어휴 징그러운 거. 꿈에 나타날까 두렵다. 뭐 이러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이고 내 기쁨, 어이구 내 기쁨.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어제 꿈에 자네를 봤거든. 뭐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핏기가 없으세요? 어제 꿈에 널 봤거든. 이러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기도하고 와요. 오늘 제발 그놈은 안 나오게 해주세요. 마음 상하지 않게, 승질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분 잡치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무개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수요일에는 꿈까지 꿨는데 얼른 가서 꼭
꼭 만나고 두 손 꼭 잡고 예배드리게 해주니 뭐 이래야지 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도 기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피차 요구하지 마세요. 넌 날 기뻐하게 해야 돼. 이러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기쁨이요. 당신의 기쁨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다른 찬송 못 부르겠으면 복음성가를 합시다. 나는 너의 기쁨이요 하면서 그 윤권사님이 부르는 그것 좀 불러주세요. 좀. 난 너의 기쁨이야. 뭐 난 너의 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찬송도 못하면 그거라도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너는 나를 기쁨있게 하리라.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합시다. 나의 아들 예수야. 너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해라. 기뻐하면서 해라. 즐거워하면서 해라. 행복하면서 하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좀 행복해하면서 합시다. 기도생활 좀 행복해하면서 합시다. 아유 목사님 금식하신다는데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행복해요. 이래야지. 아유 언제 끝나나 이제 이틀이에요. 38일을 아직도 어떻게 다 한대. 매주껏 이러면 하지 말아요. 행복하면 하세요. 찬송 행복하면 부르세요. 아니 행복함으로 찬송을 하세요. 이상하게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땐 찬송 부릅디다. 괴로울 때 뭐 어쩌고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는데 행복하면 유행가 불러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행복하면 왜 세상 노래 부릅니까? 행복할 때 찬송합시다. 행복할 때 주의 이름 좀 부릅시다. 행복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이 세례받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사인해 주십니다. 예언해 주십니다. 이분이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자다.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받는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사실은 이거 다음 주까지 나누어서 설교 한 절씩 해야 되는데 요즘 하도 뭐 사람들이 빨리빨리 짧게 그래가지고 이 2절을 제가 아주 은혜 받고 지금 하루에 오늘 다 설교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이 귀한 말씀을 그냥 하루에 끝내버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셨어요.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님이 즉시 이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의 일이 즉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성령의 일이 안 일어나면 나 뭐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못 받았으니까 성령의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즉시 일어나요. 막 방언 일어나고요. 금식을 하고 철야하고 예배당 와서 살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두렵지도 않아요. 겁나지도 않아요. 욕먹는 게 기뻐요. 예수 믿으세요. 전 지하철에 가서도 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성령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내몰았어요. 몰아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자리 떠나기 전에 확인하세요. 주님 성령 받고 성령의 일이 시작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 왔다 나가는데도 육신이 이래. 아니 올 때보다 더 나빠져서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왔으면 예수 믿었으면 영접했으면 은혜 받았으면 말씀 들었으면 그 역사가 시작돼야지.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그랬어요. 성령이 곧 아무개를, 성령이 곧 누구를. 오늘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임한 내가 받은 그 성령이 곧 나를,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성령이 곧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루에 한 장 읽기도 어려웠는데 구약을 다 읽어버리고 신약을 다 읽어버리고 신구약 성경을 읽는데 반나절밖에 안 걸리고 일주일 됐는데 7독을 해버리고 신구약 성경 7독을 한다고. 세례 베풀기 위해서 문답할 때마다 목사가 마음에 졸임이 있어요. 구약을 성경 다 읽었느냐? 신약 성경을 다 읽었느냐? 신구약 성을 몇 독이나 했느냐? 걱정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는 몇 번 읽대? 내가 이걸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 성경 읽는 거 봤냐?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시다. 엄마 아버지가 성경 안 읽는지 알아면 세례 주지 맙시다.
질문도 그렇게 합시다. 엄마 성경 읽는 거 봤니? 아버지가 성경 좀 읽대 어떠대? 엄마 아버지 직장 갔다 들어오시면 뭐 하대? 리모컨부터 잡아요. 리모컨부터 잡는데. 그리고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지 텔레비 한 대 더 달라고. 왜 그래? 엄마 아버지가 늘 싸우거든요. 채널 싸움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를, 성령이 곧 나를.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즉시 일하신다. 성령 받은 사람은 곧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육체는 그냥 육체예요. 이 육체는 아무 육체 일밖에 안 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일을 해요.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빚어놓으니까 뭐예요? 그냥 흙덩이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무슨 일을 시작해요? 사람의 일을 시작해요. 생명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일이 곧 시작됐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다. 성령님이 없으면 육체일 뿐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육체 후레시라고 그랬어요. 그거 지은 걸 한탄한다. 이게 흙덩어리 지은 걸 내가 한탄한다. 그 안에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 성령의 영생이 없다. 오늘 교회를 보시며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를 보면서 후회한다. 한탄한다. 내가 기마무게 이하무게 바가무게 아이고 저걸 위해서 십자가 진 거 내가 후회한다. 그러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역사가 즉시 시작된다. 육체는 육체 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교회들은 다 육신의 일만 해요. 종교적인 일만 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일을 해. 그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어디 요즘 같은 교회 일 했습니까? 초대교회 전부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통해서. 요즘 교회, 이 시대의 교회 같은 일을 했는가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하는 일이 성경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어요. 이 시대는 육체 종교의 교회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가르침 받고 떡을 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 거듭난 공동체, 그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각 신학교 가가지고 영적으로 초년병일 때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갔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가르치시는데 제가 두란노 출신인데 그때 거기서 그 얘기 한마디 하십니다. 바로 이 얘기. 성령이 아니고선 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머리 IQ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이거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당신들이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학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때 학위 있었거든요. 학위 가지고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머리 가지고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되기 위해서 여기 와서 배워가지고 가서 써먹으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중에 오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여기 와서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에 이끌려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린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고 싶은 사람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이런저런 조건으로 따져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거기서 바스라졌어요. 깨졌어요. 완전히 잘기갈기 찢어버렸어요. 나는 없어요, 이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요. 예배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낫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님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일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받으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로 몰아냈다. 왜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게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끌으셨다.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안내하셨다. 이렇게 여기는 몰아내셨다. 굉장히 성령님에 대한 능력 중심의 기록이에요. 몰아냈다는 말이 뭐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성령이 오니까 뜨거워지고 능력이 많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손에 갑시다. 빨리 갑시다. 얼른 갑시다. 막 불이 붙어 뛰어나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명감에 불타 올랐다는 뜻이에요. 몰아냈다. 그게 어때요? 슬슬 간 거 아니에요. 뛰어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급히 간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놓친다고 생각하면서 불 붙어서 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간 거예요. 떨림 없이 간 거예요. 망설임 없이 간 거예요. 몰아냈다. 이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역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는 역사. 오라고 그래도 안 와요. 내일 교회 갈 거지. 생각해보고 오늘 좀 잠자보고 컨디션 봐서 이런 거 아니에요. 전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목회하러 가자. 교회 섬기러 가자. 주일 지키러 가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축복으로 이웃을 섬기러 가자. 여러분 몰아내시는 거예요. 막 이 가둬놨던 저수지 뚝이 터져서 그 몰이 휘몰아치듯이 쓰나미가 휘몰아치듯이 사도행전이 이걸 권능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 성령 받고 그렇게 하시기 몰아내기를. 기도도 몰아내게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작심 삼초야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뭐야 그게? 성령을 받으면 거기 몰아내시는 거예요. 계속 몰아내는 거야. 계속 깨보니까 4시간이 넘은 거야. 팔 아픈 거 없어요. 목 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늘이 열려서 3층 천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고 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뜨거웠다 식었다 더웠다 밥다 얼마나 역사가 큰데 몰아내셨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요. 성령의 권능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몰아내버리니까. 여러분 피곤하지도 않아요. 잠 1시간 반 잤는데 안 피곤해요. 성령 받고 사역하면은요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주일날에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전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 이거 빨리 전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그거. 오늘 낮 예배도 얼마나 아까운지. 기도할 때 있었던 거 오늘은 또 그걸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 다른 것만 이렇게 전하게 하시더라고. 너무 아까운 거야. 몰아내신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몰아내시는 성령님.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하고 뭐 저기 뭐 어디 금식기도 이런 데 갔다 오면 가서 집회하고 오면 다 버스도 못 타고 걸어서 집에 왔다고 그럽니다. 차비까지 탈탈 털어서 몰아내 갖고 헌금해 가지고 귀걸이도 다 내고 뭐 목걸이도 다 내고 반지 다 빠내고 아예 가방까지 다 헌금하고 온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때는요 거기에 전부 이미테이션 가방이 아주 쌓여 있었대요. 몰아내니까 감당할 길이 없어요. 리빙스턴도 교회에서 선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이분들은 10불 내고 100불 내는데 드릴 게 없더래. 그래서 발을 담았대. 헌금합니다. 발을 툭 집어넣었대. 이게 막 헌금위원이 그냥 뭐라 그러고 목사님 왜 그러냐고 이리 나와서 간증해 보라 그랬더니 드릴 게 없어서 나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몰아내는데 정신이 없어요. 몰아내는데. 여러분 1시간만 자고 전도해 보셨어요? 1시간만 자고 기도해 보셨어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가? 나 어제 1시간밖에 못 자서 못 가. 이런 거 말고요. 몰아내시는지라. 짜증이 어디 있습니까? 불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할게요.
아니 내가 왜 그걸 해야 합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몰아내셨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런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성령 받으면은요 학문의 길에 몰아내 버리셔요. 수학이 그거 그렇게 쉬운 것 그게 수학이에요. 여러분 저 3-4달 제가 수학에 아주 둔한 사람이에요. 요즘 슈퍼 가서 물건 사는 게 은혜예요. 그렇게 못했는데 3개월 외워서 시험 봤어요. 제가 법대 들어갔습니다. 몰아내시는지라. 정말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한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몰아내셨다. 그것도 어디로? 광야로. 여러분 이 광야 으글으글하고 드글드글하는 그 메마른 땅, 짐승이 노리고 있는 땅, 이를 탁 벌리면서 식기 전에 먹어요 이러는데 거기를 몰아내셨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예요? 세례 받으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믿음 생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중에 믿음 생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성령에 이끌려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몰아내는 신앙, 불 속에라도 가리라. 그 찬송 요즘 한국교회 안 부릅디다. 없어졌는가 봐. 어디로 사라졌는가 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없어요. 요즘 누가 불 속에 들어가요? 수영장도 안 가는 판인데 없어졌어요. 몰아내심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렇게 요리한다. 사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리하세요. 집에 강아지 사다 놓고 어떻게 해요? 요리 좀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 여러분 그 마귀가 내게 가서 꼬리를 치게 만드셔야죠. 어떻게 무서워서 마귀 있을까 봐, 귀신이 있을까 봐 그거 왜 못 들어가요? 여러분 히스리 뭐 개가 아무리 큰 게 있어도 오른발, 왼발, 빵야 그럼 뒹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그렇게 요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그렇게 요리하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 치고서 무슨 보이스피싱 당했느니 교족부에서 파가시오. 아니 어떻게 당해요? 요리를 해야지. 그게 아멘. 오히려 나한테 보이스피싱 걸어온 놈이 2억 3억 나한테 갖다 줘야지. 그리고 다음 주에 헌금 좀 하라고. 감사 헌금 좀 하고. 목사님 고생하셨으니까 한 달간이나 설교하셨습니다. 석 달 가서 쉬고 오십시오. 이런 거 해야지. 어떻게 그걸 은혜에 가서 세상에 하나님이 달라고 그래도 안 꺼내주고 꽁꽁 싸두었던 그걸 꺼내서 그 사람한테 갖다 줍니까? 그래. 성령의 권능. 그거로 일하셨다. 그거로 승리하시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셨다. 12절을 잘 읽고 아멘 4개로 하십시오. 같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곧 받은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바람이 휩쓸들지 쓰나미가 내리치듯이 뚝이 터지듯이 그렇게 몰려갔다. 뛰어갔다. 능력을 가지고 갔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으면 종교인의 삶 살아요. 그냥 종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몰아내시고 물밀듯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증거 속에 믿음 생활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을 계셨다의 광야에서 40일. 광야 처리하는 거 40일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제발 잊지 마세요. 우리 믿음은
육과 혈에 있는가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누구에게 들어간 마귀가 제일 큽니까? 내게 들어와 있는 마귀가 제일 크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거 물리치는 거예요. 그놈의 욕심이 있을 때만 눈탱이를 한 대씩 때려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음 주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눈화장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란 색깔이 금년에 유행한답니다. 여기는 시뻘건색이 유행한답니다. 그냥 몇 대씩 쳐박으세요. 그냥 말 한마디 한 자리 잘못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파, 주의 이름으로 파. 시뻘고 그냥. 여러분, 이 입술이 두터워야 섹시한 여자래요. 그런 것 좀 해보세요. 그런 것 좀.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뭐 한대요?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뭐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진리와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과 좀 싸우지 마세요. 한국은요 예수와 기독교가 싸워요. 예수교하고 기독교가 싸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지요. 내 안에 마귀가 얼마나 큰데요. 저놈 나쁜 놈 죽일 놈이 아니에요. 저놈을 나쁜 놈 죽인 놈으로 내 마음속에 마귀가 넣어준 게 있어요. 그거 뽑아내세요.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우리를 마귀를 물리치고 건져내 주셔요. 내 안에 마귀를 쫓아내 주셔요. 마귀가 와서 내 안에 귀 못 듣게 하고 눈 못 보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걸 다 쫓아내서 듣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혀있는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길을 막고 있어요. 마귀가 조여매고 있어요. 우리만 시험 받는 게 아니라는 거 믿읍시다. 누가 먼저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뭐 하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담대하게 나갑시다. 대장 예수가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의 부하들입니다. 승리자의 부하들입니다. 이기시는 분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게 예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기신 분의 수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이겼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지요. 마가는 거 다 요약했어요. 그러나 마태 마가에 보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으셨다고 나와요. 특별히 마태복음 4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가지고 뭘 먹으라? 떡을 먹어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배고픈 걸 아시고. 여러분, 그 시험은 이런 거예요. 쉽게 풀어놓으면 육체의 필요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 보겠다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일도 육체로 해결하니까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기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세상 일 육체의 일을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체를 육체로 대적해서는 이길 자가 없다. 우리가 마귀보다 셉니까? 약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셉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 마귀의 일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육체뿐인 사람들,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꼭 떡으로 인생을 해결하고 떡 때문에 인생이 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에서가 몇째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사냥 갔다 오니까 배가 고파 죽겠어요. 동생이 팥죽 쓰고 있어요. 냄새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팥죽 안 잡숴보셔서 그렇지 팥죽 기가 막힙니다. 요즘은 쏘주는 사람도 끓여주는 사람도 없어서 마트에 가서 사다가 끓여 먹습니다. 여러분, 그 팥죽을 끓이는 걸 보고 배가 고프니까 야, 한 그릇만 줘. 동생이 아주 지혜로운 친구예요. 뭐라고 그래요? 주지, 거저는 안 돼. 값을 내야 돼. 뭔데, 인마 배고파 죽겠는데 뭐요? 다 줄 테니까 얘기해봐. 형 장자꽃 나한테 팔어. 싹 팝니다. 아마
에서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었던 뭐라? 요놈 봐라.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나한테 팔으라고? 못된 놈. 여러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믿음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권 파시면 안 됩니다. 천국 열쇠 파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영적 권세 파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십니다. 야, 육신에 배고프다. 그리고 또 돌로 만들어 먹으면 육신의 필요를, 육신의 조급함을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몸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어려움과 힘겨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시험하는 시험이에요. 믿음으로 해결하십시오. 말씀으로 해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십시오. 그걸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야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 침은 넘어가요. 고여요. 저거 한 그릇, 아우. 그런데도 주님에게 순종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식사를 하는데 우리 에드리안 집사님이 음식을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게 나오는데 하나 드리려고 이거 드려요 그랬더니 너 땡큐 그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알러지가 있어 그 죽어도 못 먹는데요. 여러분, 그 새우 그 맛있는 거, 그것도 요만한 새우 아닙니다. 왕새우 이만한 거를 허리가 탁 구부러져 갖고 여기다 막 요리를 해서 내놨는데 그게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는데요. 다른 건 다 땡큐인데 그거만 노 땡큐래요. 저하고 같이 앉은 식탁 테이블에 앉은 분만 덕을 봤어요. 2마리 들었거든요. 저는 1마리, 그것도 머리 떼고 몸뚱이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에 알러지가 있어야 해요. 세상 것 마귀가 주는 것에 알러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몸에 이상이 생겨요. 막 부르트기 시작해요. 입술이 터지기 시작해요. 배가 우글우글 끓기 시작해요. 설사가 쭉쭉 나와야 돼요. 나 그거 못 먹어. 나 그거 먹으면 큰일 나. 나 안 먹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두 번째 시험이 4장 5절 6절에 계속 기록돼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죠. 뛰어내리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천사를 보내서 너 떨어질 때 받아줄 거야. 내려. 능력 시험이죠. 우리가 꼭 이 시험에 걸려들어요. 약만 먹으면 날로 먹을. 믿음으로 낫겠다고 굳이, 왜 그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라. 약 먹으면 나아요. 굳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기도 중이니까 낫게 될 겁니다. 그러고 제가 가서 관 속에다 집어넣고 입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주사 한 방이면 낫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서 꺼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 찾겠다고, 뭐 찾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기도합니다. 국어책을 봐야 합니다. 수학책을 봐야 합니다. 영어책을 봐야 대학에 입시에 합격합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안 하고 믿습니다.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 좀 봐야 해요. 그리고 웬만한 수준이면 그냥 할렐루야하고 눈 크게 뜨고 아멘하고 영접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때가 되면 주실 거라고 그러고, 맞는 사람 주실 거라고 그러고, 택정한 사람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고개 흔들면은요, 나중에 병 걸려요. 이런 사람으로 살아요. 그냥 끝이에요. 이거로 끝이에요. 여러분, 능력 시험하지 마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만 전도하십시오. 기도는 이제 됐어요. 들으셨어요. 전도하셔요. 여러분, 참 설교자들, 저도 설교자입니다만 아주 애매해요. 저 수련회 때, 신학교 때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수련회 때 이거 이렇게 닫아놓고서 여기다 이마대고 주여 이 능력을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나에게 그러더라고요. 자,
이 능력을 나에게 달래, 이 권세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펴요, 읽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피세요, 읽으세요, 공부하세요. 저는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폈어요. 이거 이마에도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읽고 공부했어요. 묵상했어요. 뛰어내려라, 받아준다. 아니요. 세월을 아끼고 이미 내게 달란트가 있다. 가서 부지런히 일해라. 여러분 달란트 받았어요. 이거 묻어두면 안 돼요. 욕먹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들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버려져요. 즉시 가서 일해야 해요. 세월 아껴야 해요. 부지런해야 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땀 흘려 해야 돼요. 눈물 흘려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밥 해먹기 싫으니까 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러다가 주여 하다가 굶어 죽었대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여러분 40일을 계시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이기는 원리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어떻게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여기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빨간 약 갖다 찍 발라두세요. 그냥. 내일 아침 그냥 놔요. 그리고 나서 할 말이 있어요. 빨간 약이 신통하네. 아니, 주님의 은혜가 귀한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준다. 경배하면 다 준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그러지 맙시다. 유치하게.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면 마귀하고 좀 이렇게 짜옹을 해야 돼요. 마귀의 개입 없이 세상 일 안 됩니다.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은혜로 살고 축복으로 살고 능력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교회도 이 담임자리 맡으려고 얼마나 세상 마귀와 짜옹을 하다가 저 난리 칩니까? 법원에서 판정까지 내렸잖아요. 소위 세습이라는 거 하려다가. 돈 받고 팔고 장사하려다가. 이런 망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줄 타고 저 줄 타러 갔다가.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교만을 떨다가. 여러분 잘나서 청빙받은 줄 아는 거 봐요. 뛰어나서 나밖에 없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뛰어내려라. 여러분 세상에 엎드려서 경배하면 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명예와 소유에 관한 시험이에요. 우상을 물리치는 시험이에요.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명예, 세상 권한은 다 마귀에게 있어요. 마귀가 위임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귀 것 성적 좀 높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주고 내 성적 안 올라요. 여러분 사업 좀 잘 되고 기업 좀 잘 되려면은요 절대적으로 봉투 몇 개씩 돌려야 된다니까요. 시루떡 돌려갖고는 안 돼요. 미련한 짓 하지 마세요. 봉투 돌려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도 돌리고 저 검찰에도 돌리고 국회에도 돌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해야 되고 세상과 손잡고 짝해야 되고 하다못해 결혼 하나 잘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말 물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결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신랑 보고 저 며느리 보면 금방 알아요. 아이고 그냥 이것저것 다 갖췄는데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 빼놓고 다 있습니다. 믿음 빼놓고 다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그 답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 섬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제발 기도 한마디 합시다. 저도 그들 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 이름 가를까요? 다니엘로? 하나님 제 이름 바꿀까요? 욥으로?
근데 우리는 말자 춘자로는 바꿔도요, 욥으로 다니엘으로는 안 바꿔요. 하늘의 음성 듣고 바꾸지 않아요. 돈 주고 이름 장명소에 가서 바꾸지. 주님 앞에 귀한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셔요. 여러분,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마귀에게 걔 생명 건드리지 마. 믿음 건드리지 마. 은혜 건드리지 마.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이기신 말씀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게 최고이십니까? 그게 절대 목표이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그래요.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그거 다루려고 그래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거 잘 안 다룹니다. 여러분, 광야에 뭐가 많아요? 이리 늑대, 짐승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짐승들과 어떻게 계셨대요? 함께 계셨대요. 이사야서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런 예언을 하셔요. 독사굴에 손을 놓고 호랑이와 사자들이 함께 뛰놀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 되는 거예요. 들짐승과 함께 있더라. 우리 집안에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게 있어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이 됩니다. 축복의 땅이 됩니다. 들짐승과 함께 거하신. 이거 안 써도 되고요. 없어도 돼요. 다른 성경 이런 거 없어요. 마가만 이걸 기록했어요.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거했다. 들짐승이 마귀거든요. 사단이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종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지 아세요? 까마귀 누구 살렸어요? 엘리야 살렸어요. 사자, 들짐승 그거 악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살리는 주님의 도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니엘이가 빠진 곳이 어디예요? 사자굴이에요. 사자가 삼켰어요? 찢었어요? 주님이 막으셨어요. 주님이 지키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세상 우리가 떠날 때까지 짐승들이 날뜁니다.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곳이 세상이다. 근데 성령 충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니까 함께 거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강아지도 오른손 왼손 꼬리를 떨어질 듯이 흔들면서 멍멍멍멍. 주인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귀 타고 가셨어요. 세상 짐승 타고 사십시오. 짐승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무서운 꿈 꿨다고 놀래지 마십시오. 식은땀 흘리지 마십시오. 타고 사세요. 타고 사세요. 여러분, 그 며칠씩 굶긴 사자가 들어와서 덤벼들 때 그 턱뼈를 찢어버리십시오. 작대기 하나로 사자 3,000마리를 때려 죽이십시오. 늑대 3,000을 때려 죽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게 믿음의 위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짐승 두려워. 짐승 없는 것도 찾지 마라. 없는 곳이 없다. 같이 살아라. 여러분, 요만한 강아지 키우는 집도 있지만은요, 송아지만한 개 키우는 집 많아요. 멀리서 보면 그 위용애를 하는데 이게 왜 요거하고는 달라요. 와와와와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멍멍멍 하는데요. 우와, 입이 요만큼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쩍 벌어집니다. 쩍 벌어져. 그러나 앉아 그러면 앉습니다. 제자리 그러면 제자리 있습니다.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있습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거기에 계셨답니다. 내 주님이. 너희도 거기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피해서 산속에 가서 사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도 안 뜯기고 그것들을 조종하면서 사는 권세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나 있는 곳으로 이사 와. 짐 싸갖고 얼른 와. 그냥 방 하나 줄게. 얼마나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고. 요새야 첩첩산중. 아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요. 또 하나, 세상은 마귀가 살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면 살만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 살만해요. 별다방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요. 전농 설렁탕집 가서 설렁탕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고요. 까막산에 가서 갈비도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살만해요. 예수님의 권세와 함께하면. 주님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살만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짐승들과 함께 거하시니라. 집안에 짐승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거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능력 받고 가셔서 이러고 사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약주 잡수시는 날을 기다렸던 아들이라니까요. 평상시에는요,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 붙여요. 돈이 뭐예요? 근데 약주 잡수는 달라고 안 하는데 내줘요. 응? 아이고. 공부는 잘하지? 응, 공부하는 고생 많다. 아이고, 벌써 아들한테 다 주고 없네. 여보 미안. 그러고 나한테 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와서 그래 또 그거 다 긁어가지고 가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자 여러분, 다스려. 그거 옆구리 몇 번, 응대이 몇 번만 쳐주면 되잖아. 목사님, 7응대이가 난 없는데요.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짐승도 같이 사는 천국이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계시면 천국입니다. 이루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아멘. 천사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천사들이 수종들어. 짐승이 아니요, 천사들이. 저놈에게, 이놈의 고양, 너 사자 이놈, 아까 내가 가르쳤지? 주인님 오시면 가만히 있으라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뭐 하면서 수종 들었는지는 안 되는데 천사들이 와서 함께 하세요. 천사 사명이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성도 돕는 거예요. 섬기는 일 하는 거예요. 그 천사를 내게 보내주셨어요. 그 천사가 내게 와 있어요. 천사의 수종을 들면서 밤에 잘 때 얘기하세요. 천사, 배 아프니까 문질러줘. 알았지? 잠잘 때까지 쉬지 말고 문질러. 이러고 자는 거예요. 천사, 나 잠잔다.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자장가 불러. 알았지? 그러면 자장가 속에, 찬송가 속에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 주신대?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잠자면서 그 기도하고 천사가 부르는 자장가 속에 잠들어 보신 분 계셔요? 아닌데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수면제 먹으면 간다는 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천사가 수종든다. 저는 입맛 없을 때 얘기해요. 하나님, 마누라한테 투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맛없다고 이걸 반찬이라고, 이걸 샐러드 그 잘난 놈가 아무개 집사님 내는 그렇게 잘해서 먹인다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떠넣어주니까요,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좀 일어나서 그거 먹는데 우리 집사님이 들리셨어요. 들켰어요. 목사님, 이렇게 잡수고 견디셔요? 그러니까 뽀얗잖아. 여러분,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요. 영적 존재의 실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존재의 실존. 마귀 없다고 부인하시면 안 돼요. 있어요. 천사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나니 천사들이 와서 나를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 내게 임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나의 삶이 될 줄로 믿으면 아멘.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실 줄 믿으면 아멘. 이런 은혜 속에 살게 될 걸 확신하면 아멘. 기도하십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셨으니 응하게 해주세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거듭날 때 성령 받게 해주시고 내게만 성령이 곧 우리에게 일하시기에 없어서, 역사하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 가서 마귀를 이기는 시험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천사들이 수종되는 은혜 중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임한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거듭나는 순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곧 성령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길 줄 믿습니다. 짐승들과 같이 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점령하여 하나님, 나의 종으로 나의 수하에 두고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수종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게도 주님 보내신 천사들의 수종의 복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